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이 절기를 위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절기의 첫날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애라. 절기가 계속되는 7일 동안 어느 누구도 누룩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누룩을 먹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무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으므로 너희 모든 자손은 이날을 기념하여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누룩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절기 동안에 너희는 누룩을 먹어서는 안 되며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4월의 마지막 아잠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였는데요. 오늘도 동일한 출애굽기 말씀 중 12장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깜짝 퀴즈를 준비해왔어요. 3가지 문제인데 한번 집중해서 맞춰보도록 해보세요. 초성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추는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저기 유튜브 친구들이 전도사님 한글을 몰라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쉬운 힌트, 그림 퀴즈 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쉬워졌죠? 어떤 동물일까요? 딩동댕. 네, 맞아요. 모기입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너무 쉽죠? 네, 박쥐입니다. 세 번째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네, 어린이부 저희 반 브랜 트러스트 친구들이 정답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정답은 거머리입니다. 네, 이렇게 세 동물이 나왔어요. 여기 모기, 박쥐, 거머리. 그런데 이 세 동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점.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 세 동물의 공통점은 바로 피를 먹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모기, 박쥐, 거머리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다른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의 피를 먹고 삽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피가 꼭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1.5리터의 피가 빠져나게 되면 사람은 죽고 만다고 합니다. 1.5리터 정도면 사이다 페트병 큰 거 있죠? 콜라병. 이 정도가 바로 1.5리터 정도 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이 피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죄로 가득하고 고집스러워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10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벌은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엄청난 개구리떼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로 번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엄청난 파리떼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재앙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돌림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온몸에 가득 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재앙이었습니다.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서 우박과 불덩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8번째 재앙은 갑자기 나타난 메뚜기 떼가 그나마 남아있던 먹을 것들을 모두 먹어치우는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땅에 어둠이 가득한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왕은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고집스러워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 10번째 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축의 첫 번째 새끼부터 사람의 첫 번째 아이까지 모든 첫 번째 낳은 것들이 죽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새끼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이는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바로왕 역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첫 번째 아들도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아들이 죽고 나서야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주게 됩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1년 된 흠없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냥 피해가고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일까요? 희생은 바로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라고 하시고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한문으로 넘을 유, 뛰어넘을 월을 뜻하고 이것은 죽음이 넘어갔다, 죽음이 뛰어넘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패스오버는 지나가다라는 뜻이고 죽음이 지나갔다, 죽음이 패스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의 피와 희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가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약속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유월절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은혜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6월절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영원한 생명인 6월절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인 6월절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 바로 참 신은 참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6월절의 약속을 기억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요한서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6월절의 약속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약속에 감사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이 약속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